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평지인 핫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핫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의 군대가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은 놀라웠게도 드보라라 하는 그러한 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네 번째 사사이면서 최초의 여사사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름처럼 이 여인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유태의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성전의 등의 심지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 백성들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또 여러 가지 평온하고 또 안전된 그런 삶 가운데 거했을 때는 예외 없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함이 곧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왔던 거죠. 어떤 개인에게든지 사람은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은 강한데 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술로 인하여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 때문에 집에 큰 손실을 주는데요. 그런데 다시는 그 노름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노름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성 문제로 인하여 큰 난리를 친 사람이 또 얼마 후에 이성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뭔가 반복하여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안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느 한 부분이 지극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기에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요, 또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편안 가운데 거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완악하여 지난 일들을 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 조심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우를 범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가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너무 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역과 또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셨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가 심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드보라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야빈의 군사력은 최강력한 부대였습니다. 900대의 철 병거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특수부대와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그렇고요. 또 전쟁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야빈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며 좌절하며 근심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재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할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물줄기를 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